오늘 우리 준비 찬양하면서 불렀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 오랜만에 부른 복음성가입니다. 부르시면서 어떠셨나요? 찬양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셨나요? 정말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고, 나의 왕, 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 정말 이렇게 어떤 목소리 힘껏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도 찬양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올라오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그런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을 치고 영혼을 탁 물려서 그런 어떤 느낌들 그게 있으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커지고 더 또렷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을 더 노래하는 이렇게 돼야지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더 부르고 예수님 더 노래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수님과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말씀과 익숙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신앙생활에 나쁜 열매 맺힐 리 없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즐겁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닌 것, 다니고 있는 것, 또 이렇게 오래 다닌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꼭 비례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죠? 설렁설렁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작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A4 용지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 얼만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 즐겁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입술에 노래가 있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찬송이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변화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어리든 나이가 들든 이렇게 만나면 예수님 알리고 싶다 이런 어떤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어떤 증거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노래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변화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 그 훈련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하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지폐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계속 보는 것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뚫어져라 보는 거죠. 눈이 빠져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구겨도 보고 이렇게 질감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계속 진짜만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짜를 딱 갖다 대면 금방 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살피면 계속 더 알면 깊이 알면 자세히 알면 정말 제대로 알면 가짜 금방 분별합니다. 가짜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지요.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그것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비슷한 것들에 이렇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다른 건 아니지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이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도록 진짜 복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당시 여느 교회들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변절되는 것, 신앙에서 떠나는 일 이렇게 있었지요. 또 경제적으로 그들은 궁핍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어떤 유혹들 쉽게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변절하는, 떠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분별이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믿는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에 들어왔으니 그런 것들은 이건 하면 되겠다, 안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딱 이렇게 분별은 됩니다. 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바울이 편지한 이유는 이 교묘한 가짜들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날도 지키고 저날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은 먹어도 돼.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또한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그 이데아의 세계, 더 높은 차원의 그 세계,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어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그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알아야 한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악한 육신을 계속 이렇게 치는 것,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막 몸이 썩어 나가서 막 벌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이런 모습들,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피조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떤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 말 그대로 아들, 피조물로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 중보자가 천사이니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는 이 천사 숭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 아닙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지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솔깃한 말이지만 정말 망하게 만드는 진짜 복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단의 결말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보지만 이단의 결말들, 이렇게 이단이란 말이 끝단자잖아요. 끝단자, 다를 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럴듯하지만 끝이 다른. 그러니 그들의 결말은 다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폐해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이제 2장 23절까지 쭉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되실 터인데, 2장 2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어떤 원론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또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와 함께 3대 어떤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이 기독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골로새 이 교인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에바브레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요. 십자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있죠. 그러나 흔들렸고 미혹당했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을 에바브라가 알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이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 구원이라고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러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 이단 사상들이 막 헛된 철학과 사상들이 막 있지만 그들을 분별해서 이렇게 쳐내는, 그래서 십자가 구원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편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고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그 이유가 저절로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는, 사람이 보면 죽임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식 사건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나타나신, 우리 흔히가 말하는 현현이라고 말하죠. 나타나신,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현현, 또 본체, 실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보이기 위한 어떤 비슷하게 닮은 그럴듯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그냥 나타나심,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 본체, 실체, 나타나심,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정색을 하는 분이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 말에서, 그 표정에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지식과 이성적인 논리로 반박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증인들이 결정적으로 이단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차치하고서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 현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이 말처럼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 하거늘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며 발끈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정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이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귀신도 하나님임을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실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 증거, 무엇보다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바울을 보면 너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정말 공부했던 바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여겼던 이 바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문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라고는 이 정말 진리가, 성경의 진리,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힘을 다해 저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지요.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잔멸했다고 합니다. 이 잔멸했다는 말은 멧돼지가 이 밭을 이렇게 막 파헤친 것입니다.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잔멸입니다. 이런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이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는 이 아리우스파가 그러니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오해까지 나왔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 먼저 또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된 분이 아닌 그 이전에 계신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16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중간을 다 빼면 그냥 압축해서 전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만물, 빛이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 성자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것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고 창조의 이유고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있죠. 이 표현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니까 그때도 붙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계속 진행되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섬기고 높이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것들 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들 다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도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도 미혹하는 말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에게 그 허락된 그것들 물질, 시간, 몸,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지식들 모두 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피조된 것입니다.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떻게 부부관계 이렇게 통해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잠시 우리에게 맡긴 예수님이 선물이니까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으니까. 피조물에 마땅한 바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 찬송을 드리는 그 삶이니까. 먼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창조주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그것보다 기쁜 일 없지요.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것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없습니다. 이것만큼 안심이 되는 것 없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신 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평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 없습니다. 축복은 없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 때가 있지요. 그때 21절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행실이 이렇게 많은 나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나인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때입니다. 그때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이런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목적이었고, 하나님 그러기에 화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세요.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고, 이 화목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정말 기쁘게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화목 때문이죠. 그 화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화목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조된 만물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처럼, 그게 다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가 하신 것처럼 화목을 계획하신 이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화목을 깨닫게 하시고 이 화목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마음으로 원수된 자였는데, 망령된 행실로 사는 자였는데, 이런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화목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이건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창조, 새 창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화목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셔서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제물 되신 이 예수님을 알면, 만나면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로,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만 살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산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뭐 가정도 떠나고 뭐 직장도 떠나고 하던 사업도 이렇게 다 뒤로 내팽개치고 뭐 자식들도 이렇게 버리고 오직 교회에 충성해라, 이건 아니죠. 너 목사가 돼, 선교사가 나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말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전 거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나에서 너, 우리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이 막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지요? 상대방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마다 괜히 믿고, 아니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싹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신 이유, 기쁘게 지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죠. 이 삶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고 기꺼이 지신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흑암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나라, 내가 누군데 이 더러운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뛰면서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백성 되었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거룩한 자, 흑암에서 옮겨진 자,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 피로 구별된 그 증거, 십자가 피로 사랑받은 이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변화된 분명한 이 증거 있으신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증거들이 많아지고, 이 증거들이 많아질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증거들로 함께 막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찬송가 96장 한번 펼쳐볼까요? 찬송가 96장.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좀 더 빨리 쳐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예수님을 더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이런저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터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을 알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많았고 심하게 대적했던 바울의 눈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교회 모습들,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살피고 또 살피고 기도하면서 힘을 쏟아서 인생을 사는 그 정답, 그 이유, 그 목적, 내가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시고 모든 것에서 구원을 주시는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슨 마음에는 막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요? 정말 예수님, 정말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볼 때에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이 세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되신 이 진리 되신 주님, 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이 더러운 자를, 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망하지 않는 인생,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신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고 이 사랑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알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더 알면, 깊이 알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이 주님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는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가 막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풀어지는 그 결론, 만나게 하신 그 결론,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 갈라지고 있는 세상, 질병과 두려움과 무너짐과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간증들로, 이 증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주를 전했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주를 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눈이 멀게 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를 알게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